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짧으니까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잠시 교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앞뒤에 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음 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쭉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봐오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팽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외적, 내적 시련이 있는 가운데에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가만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제 보게 될 건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외적인 시련과 내적의 시련을 번갈아가면서 당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외적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내들인 공회,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의 핍박이 이제 외적 세력이 있었고, 내적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만은 히브리파와 헬라파 성도들 간에 이 갈등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파다, 나는 헬라파다, 나는 누구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 내에 초대교회의 은혜가 임했던 교회,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가 이런 내적 시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에 이런 외적, 내적 시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의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귀하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시기가 가득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네. 왜 시기가 가득했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정한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하고 잘못된 자기네들이 정한 이런 것하고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처단해야 됐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 가운데에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서. 안절뱅이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교회 내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백성들로부터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송. 교회를 찬양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교회가 막 우러러 받는 거예요.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세워져 가는, 커져 가는 것을 본 유대교 지도자들, 즉 사내들이는 공회원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이 속성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대제사장과 함께 했던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헤롯 왕, 또 로마인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온갖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복음이 막 전파되고 믿지 않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의 부활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운 교리하고 상충된 것을 복음을 전하느니 시기가 생길 수밖에. 부활은 없다라고 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자기네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성이 드러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저 사람의 이제 공회원들의 죄악성이 드러날까봐, 그럼으로써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마음의 시기는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의 시기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미워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의 마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저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사랑하는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형들로부터 시기하는 거예요. 미워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미워하는 마음이 불릴 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기. 형들은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시기하는 마음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뼈를 상하게 한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평온한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예수님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래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그분들이 불쌍합니다. 저는요, 이 강단에서 단언코 말씀을 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얘기를 저는 이 세상 이야기는 가능하면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뭐만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저는 아주 결심한 목사입니다. 왜요? 제 철학, 제 사상을 얘기를 하면 이건 이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조심스럽고 개척하면서도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저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만 전하는 목사입니다. 이 교회를 보고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떠나가는 분들은 저는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셔서 주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 교회를 떠났지만 왜? 그분들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이곳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들에게 막 보여지는 게 있어요. 안타깝죠. 더 제가 그분들이 어느 교회 가든지 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함으로 비록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저는 소원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제가 등록하라고 새신자 소개를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뭐 강요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봉사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봉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일일이 얘기를 하면 혹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을까 봐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깨닫기를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를.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목회가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만 소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풀려나는 겁니다. 풀려나는데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에 갇혔던 공회원들에 의해서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어내서 끌어냅니다. 이 끌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가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인도하여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끌어내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박과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엑사가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속박과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또 이 엑사가온이라고 하는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 고통 중에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끌어내신 겁니다. 강권적으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의미에는 강권, 즉 강제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5장 20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라. 이 엑사가온, 끌어내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통 속에서 구원해내시다. 또 강제적으로 끌어내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들이 공회원들에 의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갇힌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끌어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속박과 고통 속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제적으로 그곳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통과 속박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의 죄악과 사망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강권적으로 끌어내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목적,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할 수 있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8장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겠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우리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한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욕을 받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뭐를 능욕받는다, 고난받는다, 누구를 통해서 비난받는 것을 갚지 말라. 악을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갚겠다? 하나님께서. 잠언 20장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를 비난하던 우리를 욕하던 그들에게 악을 갚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이제 이 사도들을 옥에 끌어내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는지 오늘 본문 봅니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구원을 받은 사도들은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이 영적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가 중요합니다.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파되어야 된다.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혀있는 이런 채찍에 맞고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다 말하라.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말과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일들을 다 말하라.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말 안 합니다. 네, 회개하라고 말 안 합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그때그때 용서해 주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 용서받으실 겁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좋은 말만 합니다. 달콤한 말만 합니다. 가슴에 찔리는 말을 안 합니다. 가슴을 찔린다는 건 뭐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이 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와 애씀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우리에게 수고와 애씀도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교회로 오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게 하도록 해도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틈이 있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하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뿐만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묵배인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의 복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목배임을 당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한 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귀한 사명 완전히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합니다. 복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이고 축복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